이 저녁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힘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고등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랑이 되는 우리 선후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 부서의 선배 교육자이셨던 맹의순 전도사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맹의순 전도사님은 평양 장대영 교회의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해방 후에 가족이 다행히 월남에서 서울에서 연희 전문 대학교를 입학하여 다니다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학업을 중단하고 신학과로 편입했습니다. 1947년부터 우리 남대문 교회 중등부 교사로 또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던 중에 대전 지역 부근에서 미군들에 의해서 인민군 스파이로 또 혐의로 체포되어 포로 수용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님은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중공군 포로 수용 막사의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돌봐주게 됩니다. 그 당시 남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배명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지인들이 각계각처에서 구명활동을 펼치셔서 이 사람은 인민군의 스파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이 되려고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실을 밝혀지면서 배명준 전도사는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시작한 광야교회, 그가 돌보아야 할 중공군 환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환자들 돌보다가 맹의순 전도사님은 과로로 쓰러졌고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은 26년 8개월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의 장례식에서 중공군 포로 환자의 추도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 옷을 입은 그가 미국 의사들을 도우며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여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맹 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에 오셨습니다.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맹 선생은 천사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시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편안한 단잠을 자곤 했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옥기 스치는 그 소리와 같았고 천사가 안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에겐 바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는 것도 이제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깜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맨 선생이 오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두웠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단단하게 빗장 질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빗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도 알았습니다. 맨 선생이 지켜주시는 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맨 선생이 함께 하시는 밤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 낙담케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사역은 참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참 다음 없는 그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없는 긍휼의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그 긍휼함을 품고 세상 각처에 나가서 오늘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리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어 낙담하던 자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될 때 그곳에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맹의순 전도사와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선을 베풀 때가 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서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하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긍휼에도 이렇게 기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볼 때에는 반민족적이고 암 같은 존재였겠죠. 그리고 이 세리들이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용해서 같은 민족을 수탈하고 폭행하는 그런 반민족적인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래서 세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힘센 집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세리 집단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빌어서 살아가는 한 거리는 구걸에서 얻은 돈이 바로 세리가 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어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세리의 돈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당시 세리들은 이렇게 멸시와 또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면접도 보지 않고 몇 마디 질문 답을 주고받지도 않고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그냥 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보시고서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없겠죠.
검토하고 신중에 기해서 사람 뽑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서 바로 다윗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마태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그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앉아 있었지만 그 마태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당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초청하시는 그 장면,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오찬의 자리에 모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과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오찬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 그야말로 그 식사 자리는 죄인들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를 아셨다는 것, 마태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이 봉사고 섬김이 아닙니다. 그 섬기는 손길에 응하는 것도 봉사요 섬김입니다. 어쩌면 더 큰 섬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그와 함께 앉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섬김이고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비우시고 비우사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 마태의 대접의 손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긍휼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 그들과 상종치도 말아야 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우리의 관례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배우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르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가장 처음 언급했던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라훔, 명사형으로는 라하밈, 바로 어머니의 자궁, 그 자궁을 뜻합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형체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궁은 긍휼이며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속에 내가 조성되었다. 긍휼함 가운데 내가 존재했고 긍휼함 가운데 난 성장하여서 태어났다. 이 긍휼 속에 말입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궁을 품은 그 어머니의 모든 감정과 마음, 그 영육의 상태에 아기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므로 어머니의 그 자궁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수단이 아닌 것이죠. 어머니의 자궁은 바로 긍휼함과 보살핌, 바로 어머니의 인내적인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희생적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긍휼,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우리는 그 긍휼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오직 그 긍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어떠한 동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하나님 자신을 긍휼한 분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불쌍히 여기심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우상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긍휼함이 가득한 그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그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것, 행동하실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긍휼하심이 바로 행동의 동기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심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다함 없는 끝이 없는 그 긍휼함,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세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곧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단지 헌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 당하듯이 진정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같이 흘려주고 아프고 고통당한 자들을 감싸주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보살피는 그런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들, 저 미련하고 못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돕기는 하는데 그곳에 긍휼함,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돕는 것이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저들을 보며 자신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자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 내 마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심령, 다음 없는 긍휼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긍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출발과 완성은 바로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돌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가차없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상처가 많고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의 심정을 우리 이해하게 되고 그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함이 생길 때 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미숙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그 미숙하고 연약한 상대방을 향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던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또 성숙해져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긍휼한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가정은 회복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함 없는 긍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의 대접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또 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 없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긍휼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궁에 조성되었던 그 태초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같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마땅한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긍휼을 배워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출발과 완성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기를 밝히 비칠 그 긍휼의 등불을 가지고 이웃과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 긍휼의 복을 풍성히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아멘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일단 우리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과 끝은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긍휼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긍휼을 입은 행복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워갑시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밝히시고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우리는 구원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음 없는 긍휼의 등불을 밝히고 전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긍휼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태초부터 조성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긍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의 동기가 긍휼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하심을 받았고 우리 모든 죄인이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을 주님께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배워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내 몸 바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 몸도 바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긍휼하심을 배워나가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낮아져서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밝히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밝히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이때에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끝이 없으시고 다음이 없으신 긍휼하심의 그 등불을 밝히 들고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환우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그 등불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긍휼의 등불을 들고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시작과 완성, 긍휼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긍휼, 그 긍휼을 입은 자답게 힘겹고 무겁고 버거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긍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헌병하시는 그 긍휼함이 충만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과 구원하심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무엇보다 끝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심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이웃과 온 세상 그리고 오늘도 그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위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